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우리 기쁨으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지옥을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하네.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하네.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하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주님 이곳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서 1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벳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우리가 어서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는지 알아봅시다. 그들이 제비를 뽑으니 그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졌다. 그들이 요나에게 물었다. 우리에게 말하시오.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소?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어디서 오는 길이요? 어느 나라 사람이요? 어떤 백성이요?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요. 요나가 그들에게 자기가 주님의 낯을 피하여 달아나고 있다고 말하니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겁에 질려서 그에게 소리쳤다. 어쩌자고 당신은 이런 일을 하였소? 청소년국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교회와 학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누려지는 매일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장 칼뱅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매우 유명한 신학자이고 종교개혁가입니다. 그는 다른 종교개혁가의 요청에 따라 제네바 종교개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하지만 제네바시 당국과 마찰이 심해지면서 그것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첫 사역의 실패로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용히 그가 좋아하는 학문에만 전념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마르틴 부처라는 사람이 자신이 있는 곳에 와서 목회를 해달라고 몇 차례 요청을 했지만 몇 번이고 그 요청을 거절했어요. 그러던 그가 어느 순간 부처의 요청을 받아들여 스트라스부르크라는 지역으로 가서 프랑스 난민을 대상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칼뱅이 부처의 요청을 받아들인 이유는 바로 부처의 한 말 때문인데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처럼 반항하는 종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아십니다. 이 말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자신이 하고 싶어 했던 일들과 뜻을 내려놓고 칼뱅은 부처의 요청에 따라 새로운 사역을 바로 시작하게 됩니다. 2주간 우리가 살펴보았듯 하나님께서는 도망가는 요나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풍랑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도망가는 요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욱 집요하고 그리고 강력하게 요나를 쫓아가십니다. 칼뱅은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에 요나에게 하셨듯 당신에게도 하실 것이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래 부르시면 바로 순종해야겠구나라는 마음으로 돌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나를 돌이키시는지 그리고 도망가는 요나를 통해 보이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과 인도하심을 오늘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풍랑으로 배 가파는 난리가 났습니다. 베테랑 선원들도 풍랑에 감당되지 않았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각자 자신의 신들에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귀중한 짐들을 바다로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난리가 난 중에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저 배 밑으로 내려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 괜찮은 척, 잠자는 척을 했습니다. 결국 이방인 선장이 지금 상황에서 잠이 오냐며 목숨을 구하기 위해 너의 신에게 기도해라라는 쓴소리를 그리고 비난을 듣게 됩니다. 사실 이 상황에서 선지자인 요나가 앞장서서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와야 하는데 오히려 이방 사람들을 통해 너의 신에게 기도하라는 호통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요나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원들은 여전히 풍랑이 해결되지 않자 결국 제비뽑기를 하게 됩니다. 이 긴박한 상황에서 무슨 제비뽑기냐고 하겠지만 구약 시대에는 신의 뜻을 알기 위해 많이 사용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행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통해 사울이 왕임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비뽑기를 통해 아간의 죄 때문임을 드러내셨어요. 선원들은 지금 상황이 감당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습니다. 정말로 그 어느 때보다 신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리만큼 이 위협적인 폭풍에는 분명히 어떠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의 뜻을 알고 또 풍랑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나요? 당연히 요나가 뽑혔습니다. 제비 뽑기를 시작한 것은 이방 선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제비 뽑기를 통해 풍랑의 원인이 요나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방 선원들의 추궁을 통해 더욱 요나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몰아세우십니다. 결국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 사람이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자기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있다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인정받던 선지자가 왜 이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했는지 우리는 요나를 보면 겁이 많고 어리석고 비겁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나도 우리와 같이 마찬가지로 연약한 죄인이며 요나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학교 안에서, 그리고 가족 안에서 어떠한 일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 탓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서로를 탓하고 변명을 하며 상황을 탓합니다. 분명 자신이 잘못했을 때조차도, 그리고 마음속 깊이 내 잘못인 것을 알아도 모른 척할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잘못했는지조차도 모르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설교 듣다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해야 된다.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들으면 누구를 향한 말처럼 들리시나요? 옆에 나의 누나, 언니, 동생, 아니면 친구? 아니면 여러분 자신인가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이번에 요나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머니께서 저에게 넌 진짜 요나 같을 때가 많아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순간 뭐지 싶었지만 곧 수긍이 갔습니다. 부모님께서 무엇을 요청하시거나 무엇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아니에요 라고 반응할 때가 제가 많거든요. 특히 올해 들어서 부모님과 크게 의견 충돌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전 제 생각이 맞았다고 생각을 했고 부모님께서 이해해 주길 바랬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입장에선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속상한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부모님의 생각과 마음을 잘 받아들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솔직히 싫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맞고 부모님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했어요. 입 꾹 닫고 부모님께도 그 어떠한 반응도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부모님의 입장이 옳던 그르던 제 마음에 들던 들지 않던 상관없이 제 입장이 옳다는 주장보다는 묵묵히 순종하라는 강한 찔림과 압박을 주셨어요. 결국 하라고 하시니 어쩔 수 없이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여전히 힘들었어요. 여전히 속상했고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자꾸 부모님 앞에 자존심을 부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마음을 주셔서 부모님과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서 가정에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겠다고 기도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제 상처와 자존심 때문에 많은 순간 주님께서 주신 마음과 제 기도를 잊어버린 척하고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던 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올해 코로나로 부모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의견이 충돌하는 사건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제 고집과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저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저의 태도와 말투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하셨어요. 여전히 부모님만이 저를 이해하길 바라는 미성숙한 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자존심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제 마음과 생각을 더 강력하게 이끄시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부모님과의 의견 충돌이 일어났던 것은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님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좋지 못한 태도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케 하셨어요. 우리는 신앙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내 탓이 아니라 하나님 탓, 상황 탓을 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더 주지 않으신 하나님 탓이고 너무 피곤하고 속상했던 그날의 컨디션을 탓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었지만 그날 나를 짜증나고 힘들게 했던 사람을 탓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자훈련에서 들었던 간증이 생각이 났어요. 한 친구가 중학교 1학년 때 휴대폰 배경을 십자가로 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반 친구 한 명이 자신을 십자가충이라고 놀렸다고 해요. 그 이후로 교회와 예수님이 부끄러웠고 교회에 버스 타는 것조차 부끄러워졌다고 합니다. 교회는 이제 친구를 만나기 위한 장소가 되었고 원래는 제자훈련을 받을 생각조차 없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다 중3이 되어서 마지막 제자 훈련이라는 말에 마음이 움직였고 친한 친구도 신청을 하고 또 부모님께서도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바란다고 신청해 보라는 권고를 하셔서 중학교 마지막 시기에 제자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훈련 마지막 단원에서 십자가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학생의 간증을 읽으면서 이제는 크리스천임을 부끄러워했던 자신이 창피해졌다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동시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말씀에 마음이 움직였고 십자가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던 그 친구가 예전에 전도를 시도했던 친구를 다시 찾아가서 다시금 전도를 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휴대폰 배경으로 해놓을 만큼 하나님께 마음이 있었던 친구입니다. 하지만 친구가 자신을 놀리는 순간 부끄러워졌고 그래서 십자가 탓을 했고 교회 탓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마음을 돌리고 피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관심도 없었던 제자훈련에 마음이 가게 하셨고 친구와 부모님을 통해 친구의 마음을 돌리셨어요. 그리고 제자훈련을 통해 다른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창피해 했던 자신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 친구의 마음을 다시 돌리셔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임을 당당하게 드러나게 하셨고 또 전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속되는 추궁 가운데 더 이상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풍랑과 선원들, 제비뽑기를 통해 그를 몰아세우실 때 이제는 정말로 더 이상 도망가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돌이키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보여야 하는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실 때 그 순간이 요나와 같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의 요나와 같이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다시금 하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해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과 고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시작점이 되고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칼벤과 같이 풍랑 속에 들어가기 전에 깨달아 돌이키면 좋겠지만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서 혹은 욕심과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짓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나와 같이 풍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집요한 추궁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끈질긴 사랑으로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진 예배를 통해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이키려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상함과 상처, 자존심과 죄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다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돌이키실 때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또 회개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회복하게 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더욱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어디서든 언제든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